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남성 중창단에 있었습니다. 해화동에 있는 동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거기에 티인이라고 하는 남성 중창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11기에 바리톤을 맡았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남성이 쫙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아주 테너 소리도 좋고 전체적으로 소리가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과 영광을 돌린 줄을 믿습니다. 잠깐 저를 소개하면, 제가 뉴저지에서 왔다 그랬는데 저는 한국에 1986년도에 떠났습니다. 20대 막 초반에 들어섰는데 왜 미국을 갔을지 모르게 무리해서 미국을 건너가서, 저는 처음에 공부했던 것이 오페라는 아니고 이런 뮤지컬 계통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하시기에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뮤지컬 하면 하도 뮤지컬 한 분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제가 뮤지컬만 한 게 아니라 발레도 했습니다. 발레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발레 공연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저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미국을 갔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 목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로 또 미국에 가게 하셔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청년이라고 하는 젊음과 그 다음에 선교라는 도전을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과 선교에 그냥 일임하고 있다, 마음을 다 쏟고 제 인생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그 제목이 변화의 때입니다. 변화를 잘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변화가 잘못되면 변질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회개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변화의 때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로, 찬양 예배로 이렇게 드렸는데, 변화를 잘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데 적응하는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이 변화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이것은 회개밖에 없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변화된 회개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는 변화받았습니다. 그 변화받은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프라이드나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어떤 자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 알고 유대민족만 알고 이스라엘 백성만 알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회개를 자극하는,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일 잘 변하는 이 시대의 나라를 뽑는다 그러면, 미국이 변하는 데는 둘째 가면 서러울 만큼 변화하는 데 정말로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변화하지 않는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미국에 가면 예전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답답하리만큼 변하지 않는 부분이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을 따라가는데 말도 못하게 빠르게 변화하는 미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86년도에 처음에 뉴욕에 가서 너무나도 놀랬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NIU라고 하는 대학을 처음에 갔는데, 그 대학교 갔는데 제 주위에 있던 한국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6th Avenue라고 하는 유가의 길거리를 가다가 아주 돌로, 빨간 벽돌로 잘 지어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게 교회인데 지금
주말마다 젊은 아이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는 그 뭐라 그럽니까 요새? 그때는 디스코텍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춤추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교회 예수님 잘 믿는데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교회가 예전 교회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강백상도 그대로 있습니다. 장의자도 그대로 있는데 벽에다 다 밀어놓고 그 가운데 큰 홀을 만들고 조명을 달아놓고 교회 스테인글라스 유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저녁마다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장소로 변화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드리는 교회 장소를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장소로 바꿀 수 있을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렌트를 주고 이렇게 저렇게 세를 받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교회를 파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어떤 미친 사람이 이걸 사서 교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여기 춤추는 장소로 바꿔보자. 그런 곳에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 각 도시마다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슬렘으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모슬렘들이 교회 건물을 사서 모슬렘 사원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곳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벼룩시장 같이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바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변화하고 바뀌어 나가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변화된 교회가 필요한 때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변화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했느냐는 것이 비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규칙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 그 교회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비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에서는 이해가 될 만한 비난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 비난을 어떻게 방어할 길이 없는, 당연히 자기가 비난받을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회개시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영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동물은 우리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생각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있다는 거죠. 영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의식이 바뀌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의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대로 우리는 묵상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생각에 들어와 있는 것을 묵상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눈 뜨고 보는 것은 거의 다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속상한 것이 사로잡고 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뒤로 돌아가시면서 어떤 권사님하고 한번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다투셨냐면 그 권사님이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버리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권사님의 뒤통수를 계속 보면서 왜 저 권사가 내 자리에 앉았어?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묵상했던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묵상합니다. 좋은 차가 지나가면 좋은 차를 묵상하고, 좋은 집을 보면 좋은 집을 묵상하고, 좋은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이 묵상이 됩니다. 마음에 묵상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도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지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무엇을 묵상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했다 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묵상했냐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묵상한 것을 고백합니다. 16절에도 결국에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세례를 묵상했던 겁니다. 공격이 있고 자기를 비난하는데도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겁니다. 변화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한 심령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통한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대로 갖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질 때에, 내가 변화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본 것과 우리가 경험한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이 세상은 나의 변화한 모습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변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발 맞추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변화의 역사는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변화란 회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원주민 선교를 합니다. 원주민 선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단어는 인디안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 어른 되시는 분들, 저는 어렸을 때 그 인디안 서부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인디안들이 깃털 모자 쓰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백인들을 무참히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백인들 막 존 웨인 막 이런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인디안들을 막 죽이고 이기고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인디안 영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인디안 영화를 사실 인디안들은 자기를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걸 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인디안은 사실 왜 인디안이냐면 과거에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인도를 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인도를 가려면 터키라고 하는 투르크 오스만 왕국이 자리를 막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아니하면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해상 도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가 인도를 만날 것이다 라고 거꾸로 지금 가다가 만난 것이
미국 아메리칸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륙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보고 아, 여기가 인도구나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인디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인도 사람이 아니라 미국 대륙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었죠.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는데 변화가 필요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원주민 그 인디안들을 사역하는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가셨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멕시코 여기저기 선교를 하시다가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 그 인디안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받고 어느 날 그 지역에 인디안 보호구역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서 땅을 사고 이 땅에다가 인도한 원주민들을 위한 센터를 짓고 교육을 도움을 주고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선교센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땅을 사놓고 준비하고 그 인디안들 부족의 리더들, 추장 같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전날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이러한 느낌으로 선교사님의 다리를 딱 잡으시더니 하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계속 패대기를 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 왜요? 왜 저를 이렇게 땅에다 패대기 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내 사랑을 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땅에다 계속 패대기를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일어나셔서 밤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미국 원주민들은 미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최악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원주민들을 오전도라고 합니다. 잘못 복음을 증거한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말도 영어가 자기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의 복음 증거율은 1% 미만입니다. 미국에 살고 영어를 하고 미국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인디안들을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다 잡아놓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얘기하면 살려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너 여기서 죽는다 라고 모든 사람을 다 세워놓고 물어본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너무나도 복음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원주민 추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있느냐고. 그러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천국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 있다고. 그러니 추장하시는 말씀이 나는 당신들이 있는 곳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예 지옥을 가는 게 낫겠다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법을 바꾸고 또 바꿔서 탄압하고 인종 멸종 정책을 쓰고 대학살을 시키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을 추수감사절을 싫어하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왜 싫어하냐면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과거의 미국 교회 역사에 원주민들을 추수감사절에 교회에다가 닫아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채 불을 지르고, 그리고 원주민들이 가졌던 땅과 금광과 은광과 구리광들을 자기들이 다 강제로 몰수하는 이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일어났었던 겁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기숙학교입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원주민들을 위한 기숙 중고등부 학교가 최근에 70몇 년도에 마지막으로 닫혀졌고 그 잔재가 없어진 건 80년대 가서 없어집니다. 기숙학교가 뭐냐면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겠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다 죽였는데 못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꾸는 방법은 사고방식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택한 정책이 아이들을 강제로 기숙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무작위로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차에다 싣고 기숙학교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강제 교육을 시킵니다. 머리 자르고 옷 바꿔 입게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언어를 쓰면 마귀의 언어를 썼다고 때리고 구타하고 입을 비누로 씻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었던 아이들이 요새 발견이 됩니다. 이 많은 세월 뒤에 그 기숙학교가 있었던 자리를 땅을 파헤치다가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몇백 구씩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기숙학교를 운영했던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미국의 교단입니다. 캐톨릭도 큰 목을 차지했지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대형 교단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국의 사우스 데코라에 가면 마운트 러시모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시기 좋은 산이 뭐냐면 돌벽에 미국의 대통령 상을 놓은 그러한 산을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저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제가 갔다 와서 참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통령은 아주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기도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거기 있고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그 안에 있고요. 아담 제임스 뭐 이렇게 유명한 대통령이 4명이 그렇게 딱 동상이 되어 있는데 왜 마운트 러시모라고 하는 사우스 데코라라는 주는 정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냥 산골짜기에다가 이 동상을 새겨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산이 원주민들의 정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산입니다. 원주민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곳이죠. 그곳에 그 유명한 대통령이 미국 정책상 원주민들을 가장 괴롭혔던 대통령들입니다. 원주민들에게 가장 악한 법을 통과시켰던 대통령의 상을 그 원주민들이 신성시 여기는 산에다가 돌에다가 박아놓은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백두대간에다가 한국의 전기를 끊겠다고 징을 박은 거하고 똑같은 수법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미국애한테 배운 것 같아요. 저도 미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뭐 미국을 미워하거나 뭐 그러는 건 전혀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변화해야 됩니다. 교회는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거는 이럴 것이야, 이게 맞는 거야, 우리가 했던 게 정확한 거야, 우리가 한 것이 틀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를 이 시대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더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밤을 새고 가셔서 그 다음날 가서 선교사님이 그 추장들과 그 동네의 리더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지금도 원주민들은 중고등부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는 율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비율이 20% 미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합니다. 세계의 자살률 1위가 미국에 있는 원주민 보호구역입니다. 술과 마약과 중독이 가장 많은 나라,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어린 나이에 자살하고 이 자살률이 세계에 가장 높은 데가 미국 안에 있는 원주민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는 등을 돌립니다. 미국 교회는 등을 돌립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본문에 보면 욥바에서 사람이 와서 가이사랴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부하들이 수하들이 베드로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 가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것도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기에게 오라고 자기의 주인 고넬료가 불러서 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선뜻 자기가 발을 디뎌지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변화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에 순종하고 그 변화에 발걸음을 마치고 나아가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더라.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룩하시고 성령님이 인쳐주신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도가 변화해야겠더라.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어도, 예수님의 복음이어도 세상 사람들은 등을 돌릴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들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면, 어느 한 학생은 수련회를 데려갔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애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혼을 내도 안 듣고, 달래도 말을 안 듣고, 화를 내도 말을 안 듣고, 교회에 있는 형들을 좀 끌어다가 좀 강제로 끌어다가 해도 말을 안 듣고, 딱 밥 먹을 때만 나타나는 청년이 있었어요. 밥 먹을 때만 나타나요. 그리고 숙소를, 그래서 얘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제가 같은 방에서 숙소를 썼는데 얘는 꼭 제 수건만 갖다 씁니다. 제 수건만 꼭 갖다가 다 제 수건 적셔다가 널어놓고 예배 시간에 안 오고 밥 먹을 때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너무 화가 나서 한번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너 정말 전사님한테 혼나볼래? 하고 야단을 쳤더니 예배를 들어왔어요. 저도 좀 섬뜩했는데 예배를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예배를 막 마치다가 나중에 지나가다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막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영어로 딱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다. He's like a father. 아버지야.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그런데 if God is like a father, I don't need it.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 그러면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탁 돌아서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걔한테 어떻게 보면 면에서 아버지 같은 행동만 했던 거예요. 밥 먹으러 예배 안 나오면 뭐라 그러고, 내 수건 쓴다고 야단치고, 뭐 똑바로 하라고 뭐라 그러고, 계속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걸 계속하고, 마지막에 너 이번에 예배 시간 안 나오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딱 여기까지 그냥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셨어요. 그렇게 뒤에 가는 애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미안해. 하나님은 나 같지 않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같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얘가 거기서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아이가 007 가방 같은 큰 가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전도사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뭔데? 그리고 이만한 가방을 딱 열어봤더니 다 총이에요. 총. 제가 가슴이 철렁. 내가 좀만 더 화를 냈으면 얘가 이 총을 가지고 와서 나를, 그랬는데 가슴이 철렁. 얘가 하는 얘기가, 이걸 자기가 중국 갱애들이 맡으라고 줬는데, 전사님 저거 이거 잊어버리면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가지고 온 거예요. 수련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쩔 수 할 수 없고, 이거 가져가서 너한테 준 그 중국 사람한테 가서 주고 그냥 돌아와.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제가 그러면서 안 죽은 게 다행이지, 그러고 가서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 아이가 수련회 가서 그 총이 가득 든 가방을 가지고 중국 갱한테 가서 나 이런 거 더 이상 안 할 거야 하고 딱 놓고 돌아 나왔는데 뒤통수가 간질간질했대요.
그냥 그 애가 누가 총만 빼서 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뭐 하겠어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50대 중반이 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아이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는 4-5살밖에 안 났어요. 저도 20대 초반 25살 때 시작했으니까 뭐 고등학교 막 그런 일들이 이건 제 자랑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변화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본문의 말씀은 정말 큰 기적이 무슨 기적입니까? 생각이 바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 인생에서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고민이 많고, 그 전에는 싸움도 많고, 그 전에는 슬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변화해 가면서 묵묵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점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내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조금씩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자녀 가운데서, 내 직장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